오늘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명절에 믿음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도 후손들에게 축복할 때 새는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복이란 과연 뭔지,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복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옆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이에요. 1장 22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다에서 충만하라, 새들과 땅을 번성케 하라. 하나님 복 주십니다. 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또 있습니다. 이삭을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성경이 말하는 제1대 거부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이 제약된 땅에서 구별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 지켜주시고,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 평강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에게 복을 빌 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 첫 번째, 지켜주시고, 두 번째, 은혜 베푸시고, 세 번째, 평강 주시는 복.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굴절판 얘기입니다. 굴절판.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쳤습니다. 그 빛을 흡수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는 영적 등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사탄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야단을 쳤냐면 도적이다, 강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왔지만 도적은 빼앗고 죽이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니와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해버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석장 3장에 걸쳐서 사탄과의 영적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선교에서 두 사람의 이름, 두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첫 번째 발락, 이름의 뜻은 멸하는 자, 공호, 그런 뜻입니다. 이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으로서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발락입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사람 나와요. 똑같아. 발락, 그러니까 그냥 헷갈려. 발락, 발람,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발람은 백성의 주, 무당입니다. 무당.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질 숭배자입니다. 음행케 하는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발락을 발람으로 부르면 안 되고 발람을 발락으로 불러도 안 되는 겁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올라오니 겁이 난 겁니다. 자기도 죽일까 봐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영적으로 저주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내 백성은 복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복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복 받는 자예요.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 제일교회는 복 받는 곳입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들은 복의 근원, 믿음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발락 왕의 권력을 많은 재물을 주어서 발람이란 당시에 유명한 무당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많은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많은 재물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했지만 물질 숭배주의자잖아요. 재물에 욕심이 있고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요. 무당이.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물어본다는 말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또 물어보는 것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또 물어봐.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사용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발람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저주하려고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로 죽이려고 골목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나귀가 보고 겁나서 피하는 바람에 발람이 그만 떨어져서 부상당하게 됩니다.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중에는 몽둥이를 때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벌어서 말하게 됩니다. 나귀가 말한 게 여기 있어요. 나귀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뭔가 이상하면 눈치 좀 있어야지. 눈치도 없어? 예? 나귀가 발람을 책망합니다. 참 성경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 동화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에게 말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깨우치는 장면,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락이 나귀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이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로 약속하고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이 이해하는 방법, 무당이 이해하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미친 행동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미친 행동이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또 한번 띄워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띄울 수 없을까요?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뭐했다? 조지. 사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미친 짓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발람은 발락과 함께 송아지 7마리를 잡아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감으면 축복의 말씀을 주어버려요. 무당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그냥 푸닥거리를 하면서 이 집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 무당의 입술을 하나님 딱 써내서 축복의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자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려더라. 야곱의 티끌은 누가 능히 셀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게 채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려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돈 주고 사온 무당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저주해 주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가 저주하라겠더니 구별된 백성, 셀 수 없는 백성, 의인이라고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의인이라고 축복해 버려요.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7단을 쌓아놓고 또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감으면 축복의 말씀을 또 줍니다. 눈만 감으면 축복의 말씀을 줘요. 한번 또 볼까요?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니 그의 힘이 들소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도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리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과 능력이 있다고 축복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무당의 이불을 딱 붙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다 축복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락은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7제단을 쌓아놓고 또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민수기 24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4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떼어보세요. 자, 그가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보리 아들 발락이 말하면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 같도다. 그 물통에선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느니라. 그의 왕이 아각의 엎음이니 그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극을 삼크며 그들의 뼈는 꺾으며 화살로 쏟아 깨리로다. 깨어앉아 누움 숫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려거든 그들이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얼마나 약올라요. 얼마나 약올라. 예? 무당을 채용했어요.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저주하라고만 하면 입만 벌리면 축복이요. 그제서야 발락이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고 돌아가는 발락의 뒤꿈치다 대고 뒤통수다 대고 또 한 번 축복의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이 3번 저주하려고 할 때 4번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오늘 이 땅에 사탄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온갖 연역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사탄이 판치고 있어요. 돈, 성경은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 없다고 우리 말합니다. 안 되는 거 있어요. 돈 갖고 천국 못 가요. 안 되는 거 있어요. 돈을 이용하면 가장 쉽게 사람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면 양심도 버리고 선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죄에 빠져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살기를 원한다. 에스겔 18장 23절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십시다. 사셔야 돼요. 사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한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